네,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오늘은 28번째 과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과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적 원리 혹은 이제 구원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이견이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과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큰 부딪힘이 없는데, 실제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게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교단적 배경이 사실은 다 다르고, 또 현재 또 섬기는 교회가 각자 좀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배경 속에서 내가 자라왔는가, 또 지금 어떤 신앙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나눠지게 될 이야기들의 좀 입장이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면서 하면 되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제 방향성의 그 기준점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그것을 참조하면서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또 그 방향성, 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이 원리들을 내가 온전하게 잘 적용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또 더 나은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가는 그 과정이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남은 세 과를 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이 과가 제목을 잡혀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 담겨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또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뭘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뭘 증거하죠? 십자가는 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좀 뭐랄까요, 오히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플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인데, 이 증인은 결국 증거하는 자인데 뭘 증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에 있어서 특별히 왕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 왕이 통치하는 통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는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로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였고, 사도행전이 이제 로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의 내용 자체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심에 관한 이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땅끝에 대한 그 위치가 명확하게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조금 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제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우리 사명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기도 해요. 같은 거지만 이제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림이 다음 그림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고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기계적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적 그림이 아니고요. 뭐라 그러죠? 뭐 어떤 기계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쪼이는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노란색이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이고 이 뒤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이 두 팔을 벌고 서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요 동그라미에서부터 봤는데 이 판이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가 규정들이죠. 앞에가 이제 서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0계명을 한 6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안에 10개의 규정들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그리스도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어디를? 기본적으로는 나의 삶 자체를 이 그리스도의 질서로 통치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에서 10계명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10계명을 나눌 때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10계명이 주어진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는 어느 질서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질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출애굽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새 질서가 바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계명만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들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통치의 원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양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주로 사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곳을 향하여서 뻗쳐지고 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크로스웨이를 시작하면서 크로스웨이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해석의 틀로 가져가자고 했던 게 관계였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그림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어떤 복잡한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것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러한 각각의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모여있는 공동체죠. 이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할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이 모든 지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팔이 이제 위로 올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게 바로 이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공통된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질서를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직업이 나와 있잖아요. 뭐 종, 음악가, 군인, 왕, 목자, 상인, 제사장, 농부, 이런 직업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직업이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질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고 뭘 갖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저는 궁금증을 갖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면서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궁금증이 뭡니까? 결국 저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죠. 근데 이 기적의 목적 자체가 그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일었고,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고 바라보지 말아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의 질서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질서, 그리스도의 질서에 대비되는 그 나머지 질서를 다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세상의 질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질만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또한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질서의 토대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얻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손해와 이득을 따져보고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무엇이 이야기되냐면 물질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물질이 워낙 강력해서 마치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주인,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서 이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물질을 주고받게 되어지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경제활동도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것이죠. 웬트봉 작사님이 이렇게 그린 이 그림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그림인데요. 이거 이제 경제활동을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이제 사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수레바퀴. 설명을 안 들으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죠. 사과와 수레바퀴.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목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기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이 물물 교환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떤 개념을 가져오냐면 이 물건의 원재료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 재능, 이런 것 모두 다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죠? 결국 이 두 사람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과를 창조해내거나 수레바퀴를 없던 것으로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섬김, 수고,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가치를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동의 가치라는 건 경제적 용어이고 성경적 용어로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섬겼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과를 잘 재배하는 것을 통해서 사과가 필요한 사람을 섬긴 것이죠. 이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은 뭐냐? 돈은 이게 손이 까매가지고 또 손도 무섭게 생겨가지고 악마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손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디자이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사람이 지금 뭔가를 교환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때마침 또 까만 손이 우리한테 까맣다는 건 안 좋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까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아니고 이 다양성을 위해서 이 검은색과 흰 손을 이제 교차시킨 것뿐이지 이 손의 색깔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놨던 것을 축적해 놓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이 나의 섬김을 쌓아둘 수 있는 방식.
이라고 이제 웬트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섬겨 놓은 것을 쌓아 놓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이제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그림과 이 파트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의미는 맞지만 문제는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네 번째 그림을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아까 처음부터 출발을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림으로 끝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이런 어떤 교환의 차원에 있어서,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합당한 대가. 대가가 맞습니까? 대가가 맞습니까? 아무튼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인데,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서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적 개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경제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자로서 그 마땅한 행위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까지 나와야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질서에 대한 것이 온전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질서들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까지만 좀 나온 거예요. 아직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이야기가 좀 명확하진 않죠. 그래서 다음 그림이 또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소유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받았는가 이미, 그죠? 다 받지 않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더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나의 노동력과 에너지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정까지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나의 에너지나 감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나눈다고 했을 때는 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혹은 나의 에너지, 심지어는 나의 마음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더 다른 카테고리에 있으면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 이 내 것을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이 내 것을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11조의 원리를 따라서 10% 정도, 그래서 물질에 11조를 드려라, 시간에 11조를 드려라, 너의 에너지에 11조를 드려라, 너의 감정에 11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웬트 목사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 가운데 일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가운데서 얼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고민이 맞다. 그래서 이 표정을 보시면 여기는 되게 아직 좀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답을 아는 것처럼 이제 미소가 지어져 있잖아요. 이 실베스타 성도의 얼굴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지금 멈추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왼편 그림보다 오른편 그림이 더 온전한 생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민 자체가 개념적으로는 괜찮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미소를 지을 만큼의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내가 일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라는 어떤 이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조차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것 가운데 얼마를 나를 위한 것으로 소유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그 역할을 잘 못하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요.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청지기한테 몇 날 며칠 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완전히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약간 뉘앙스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청지기가 우와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잘리겠다, 해고당하겠다 이래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굉장히 막 뭐라 그러죠? 넉넉하게 막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옳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기 전에 주인이 칭찬을 해요. 8절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 이게 지혜 있게 일을 했대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청지기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못한 거잖아요. 일단 잘못한 청지기가 오히려 자기가 먹고 살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뭔가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을 했고, 자신이 나중에 잘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략을 펼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빼앗은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라고 하는 청지기적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죠? 이 개념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맡은 것 가운데서 내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불의함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내 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몇 프로를 하나님 위해서 쓰고 몇 프로를 뭐 나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물질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사명을 앞서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이 사명에 따라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소유를 주시면 이 소유를 가지고 사명을 하겠다는 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사명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노동력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을 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살아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물질이다 보니까 이 두 질서, 하나님 나라, 벌써 여기 끝이군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가 딱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 물질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주로 이제 얘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해볼까요?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입니다. 헌금은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헌금으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가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헌금에 대해서 각각의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강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뭔가를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인 것만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 각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의 제도를 만든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 이유, 그 전통 가운데서 그러한 헌금이 제도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백지에서 다시 한번 출발한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눕니다. 자, 헌금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가 너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순간, 헌금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순간 물질과 관련된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질로 인한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교회에 각종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헌금 봉투가 쫙 놓여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봉투가 대충 몇 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개는 안 될까요? 못해도 5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헌금들을 딱 봤을 때 교회에 처음 간 그 새 신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몇 개의 봉투를 사용하세요? 얼마나 자주 헌금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는데 나는 이번에 건축 헌금을 얼마를 내면 되겠어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교회는 성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얼마를 헌금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교회의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헌금의 개념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죠? 근데 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주로 헌금을 어디다 냅니까? 교회에 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교회에 돈을 낸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재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울러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는 이 강조점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있는 각종 헌금들은 대부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제사에서부터 그 기원을 가져옵니다. 꽤 많은 것들이 그래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절기, 그리고 뭐 감사 이런 것들.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절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절기헌금 어디까지 내보셨습니까? 절기헌금 낼 때마다 뭐 배지 같은 거 주면 열심히 낼 텐데 스티커 붙여주고. 헌금 문화도 생겼습니다. 어떤 문화가 생겼죠? 직장에 처음 취직해서 첫 달 헌금은 온전히 다 교회에 바쳐라, 헌금해라. 와, 그게 얼만데? 구역 모임 할 때도 헌금 걷죠. 교회에서 각종 모임할 때마다 헌금해야 됩니다. 뭐만 있으면 다 감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헌금을 잘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잘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주보에 명단 공개하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보다 헌금이 더 들어옵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 헌금을 내면 일일이 이름을 호명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봉투 잘 올라옵니다. 강단에. 기도를 세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줄수록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서 감사 김 집사님, 이번에 뭐 집 이사하게 해줘서 감사 박 장로님, 뭐 이런 거 해주면 계속 봉투망이 올라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적 필요와 개인적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금하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헌금이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고 내가 헌금 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헌금 문화에 대해서 이미 기꺼이 드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헌금에 대해서 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적 필요는 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꾸 이제 헌금을 요구를 하죠. 이유들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 필요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적 판단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성도의 신앙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요. 조금 덜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우선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주목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냈으니까 보이스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디시전 메이커가 되어져서 아무래도 장로님들을 보게 되면 웬만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장로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 헌금 생활을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그렇게 하시는 많은 교회들 얘기하면 안 되죠. 일부 교회들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적인 필요인 거예요. 개인적인 필요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강한 생각의 헌금의 어떤 기준점들이 우리가 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직분자가 되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안 내면 좀 교회 나가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는 행위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또 이 헌금을 내는 것이 나에게 나름대로 신앙적 만족감을 주게 되어진다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는 나가서 시간적으로 안 했지만 내가 헌금을 이번에 10만 원 했으니까 그걸로 나는 충분해. 이번에 내가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번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헌금은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헌금을 나의 신앙적 만족감을 위한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얘기가 자꾸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될 헌금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원리가 하나 더 존재한다고 저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의 유래가 아까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물을 드리던 것이 나중에 이 포로기나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소와 양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는 방식으로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걸로 이 전통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구약시대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폐지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제사는 없어졌는데 왜 예물은 남아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사는 없어졌는데 예물은 남아있어요. 그럼 제사도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물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바쳐야 될 예물은 우리의 삶이고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 이유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물질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헌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조의 원리를 가져와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거제로 드린 것의 10분의 1을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11조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1년의 소산의 10분의 1을 따로 또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11조입니다. 거제의 10분의 1이 아니라 1년의 소산 가운데 10분의 1은 따로 또 11조로 드리라고 했어요. 뭘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3년이 끝나는 매 그 끝 시점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세 번째 11조의 개념이에요. 이건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단순히 우리가 얻게 된 어떤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생각해야죠. 공동체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또 공동체의 어떤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필요한 어떤 활동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세우셨다면 지금 우리도 그 원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그 운영, 어떻게 보면 헌금이 아니라 회비를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인 거죠. 오히려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로부터 가져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보의 개념입니다. 연보는 왜 걷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사도들이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이 안에 정말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잊지 말아달라. 그래서 당신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돈을 모아달라. 그거를 또 예루살렘에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연보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각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갈 때 너희가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좋겠다. 근데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면 너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주일 헌금의 유래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모여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때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전에 이제 구제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별해놨던 집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헌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것을 이제 월정 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월정 헌금. 그래서 매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정한 만큼 이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은 그대로 이제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 모이는 대로 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월정 헌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눠가는 것이죠. 아울러서 공동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훈련의 차원에서 헌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헌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의한이라고 하는 것을 띄워버리고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더 기억하고자 하는 애씀입니다. 물질이 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 이게 바로 나의 소유권의 일부를 포기해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훈련의 차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물질의 일부를 내려놓으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포기한 물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제가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가 2만 원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직접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내가 직접 사용하기보다 이 2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교회에 헌금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직접 성교사님들 도우면 되잖아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그거를 헌금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딱히 믿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헌금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것은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돈이 굉장히 강력해서요. 돈은 갖고 있는 것도 힘을 느끼게 하지만 쓰는 것 행위를 통해서도 힘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2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을 도운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힘을 느낍니다. 이걸 언제 가장 잘 느낄 수 있냐면 선교지 가면은요. 힘을 느낍니다. 내 돈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선교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이 돈을 집행했을 때 느껴지게 되어지는 이 맛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 물질에 대한 나의 여전한 어떤 주도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사용돼도 상관없어요. 그 사용에 대한 것은 공동체적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행위,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헌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쓰여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교회에 이 물질을 사용해 줄 것을, 그래서 내가 이 돈의 맛과 돈이 가진 힘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를 애쓰는 거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헌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헌금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적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거를 바로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내야 인정받는 문화가 있는 거, 이거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심지어 건축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순서대로 이름도 새겨줍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후원금 많이 내주시고 책 많이 사주시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저만 다릅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뭔가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후원금을 받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곳이 우리를 많이 후원하면 거기에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기독교 언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다기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가 다루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헌금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이제 물질로 보지 마시고요. 뭘로 봐야 됩니까?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요. 목회자가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비슷한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하거나 기관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세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기독교적 가치를 띠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나를 위해 사는 삶, 여기 이것을 바꾸시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내 개인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 고민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나 나를 위해서 살고 어느 정도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조차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경계를 없애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물질로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 경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되는 숙제입니다. 경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생활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이 경계가 무너진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나 죽으나,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간다는 건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계가 생긴 것이 느껴진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는 세상의 질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없을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날 것인가를 끊임없이 씨름해 나가는 삶, 이게 우리가 펼쳐야 되는 영적인 전투인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왜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삶,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